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오후 3시에 저희가 이제 그 중보기도 발대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점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내가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교회 중보기도실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문이 자동으로 탁 열리면서 왼편을 딱 보시면 왼쪽 끝에 방에 화장실을 지나서 끝에 방에 보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주일에는 재정부실로 씁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기가 이제 중보기도실로 사용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1시간 단위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깥에는 이제 잠금 장치가 돼 있어서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열 수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공간을 비롯하여 또 예배당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이 그 시간에 딱 써 있으면 어떡하죠? 이번에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중보기도에 들어가시면 안 되지만 이미 들어가실 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 예배당에서 넓은 공간에서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시간에 시간표를 작성했더라도 내가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면 오히려 그 공간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시다가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는 건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임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열흘간의 이제 텀이 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늘 묵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잠시 기도를 멈춘 다음에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는 이제 베드로가 아무래도 우리가 가룟 유다, 우리를 배신했던,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성경적 근거를 쭉 이야기하고 결국 후보 추천을 2명을 받아서 그 중에 1명을 제비뽑기로 뽑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약간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너무 소소한 이야기 아닌가?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가 왜 대단한 이야기 그 사이에 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 대단하죠. 부활과 승천까지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사이에 열흘밖에 없어요. 그냥 열흘 사이에 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없이 주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 2장 1장으로 가서 바로 오순절날 이름에 우리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양보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흘이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분위기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띠아를 새로 뽑은 이야기를 조금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 이거 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뽑은 이 마띠아가 나중에 무슨 역할이 없어요. 사도 중에 12번째 12명을 채우는 사도가 됐습니다만 마띠아가 이 이후에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교했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전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띠아를 굳이 뽑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요 사이에 요 있었던 일이 꼭 있어야만 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보면요,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마 주님의 승천이 감람원 산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었지만 가까이 1km 정도는 안식일에도 걸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감람원에서부터 제자들의 숙소가 있는 이 다락방까지 1km를 크게 넘지 않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14절에 보면 또 함께 기도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멍하니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겠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승천 이후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다락방으로 모였고, 누가 그렇게 기도하자 얘기할 것도 없이 서로가 함께 온 마음을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막연히 멍하니
그냥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왔으면,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속히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진 않겠죠. 저희 예배당보다 크진 않겠죠. 근데 저희 예배당 300석이 앉을 수 있는, 꽉 차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공간도 120명이 앉아서 기도하면 제가 볼 때 웅성웅성하는 그 기도 소리가 여기에 가득 찰 겁니다. 저희 본문을 보는데 우리 이 예배당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환상을 제가 이렇게 살짝 기대하게 됐어요.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언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120명, 아니 100명, 아니 50명이라도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웅성웅성 주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 신자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그런 패역한 것, 굴곡진 것,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왜곡된 것, 불의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산울교회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평소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보기도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며칠 정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중지시킵니다. 자, 이제 잠깐만 기도를 멈춰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제자분들 잠깐만 기도를 멈춰 주시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 첫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고 제자들을 배반한 사람이고 이미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사람인데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베드로는 꺼내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일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의 부재함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그의 부재함을 채워야 될 우리의 과업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했을까? 뜬금없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희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 하루든 이틀이든 몇 날이 못돼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어느 날 올 건데 왜 베드로는 중간에 일어서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하냐 하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감으로 이제 12이 아니라 11명이 된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자꾸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오시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시긴 오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베드로는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 하면 여러분,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120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칠만 지내보면 압니다. 저희 교회 식수 인원이 몇 명일까요? 식권 숫자를 보면 압니다. 매 끼니마다 식사를 몇 명이 하는지 식권을 내는 숫자를 보면 아, 오늘 몇 명이 식사를 했구나. 여러분, 이들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그럼 매일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요? 몇 인분을 준비합니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120명분의 식사를, 적어도 남자들 120명분의 식사를 계속해서 준비하면 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구나. 베드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120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겐 남다른 숫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겐 남다른 숫자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남자들 120명이 있으면 거기에 유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숫자가 120명이에요. 유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자치기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의회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유대인 숫자가 남자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이. 공교롭게도 유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치기구를 가질 수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롭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 그 120명에 맞는 사도들의 숫자는 몇 명이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12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텐데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12명의 너희 사도들이 이젠 이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럼 이 120명의 이 공동체,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12명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떠나는 바람에 지금 11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13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의 이름을 다 언급해요. 몇 명 언급할까요? 11명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모였다, 사도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만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날 텐데,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가 한 명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계속 그는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를 아무나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는 그냥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본문도 같이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거기까지만 보세요. 13절. 주님께서 12를 제자 중에서 따로 택한 겁니다. 엄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 뭘 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제자들 중에서 뽑은 겁니다. 직접. 근데 지금 사도가 한 명 없는데 그 사도를 뽑을 예수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채워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계속하면서 아마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어느 순간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예언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7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죽은 일이 비참한, 그리고 죽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그 피가 그 땅에 쏟아져서 여기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그 결과로 그 땅이 그가 산 은 30으로 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69편 2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시편의 다윗의 시에 보면 의로운 자를 대적했던, 의로운 자를 박해했던 자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이 시편의 그 기도 가운데 그 성취가 바로 이 가룟유다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가 살고 있던, 그가 마지막 죽은 그 땅이 저주받은 황폐한 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편 109편의 8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우도록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109편에서 또한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우면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12이 되는 것이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겠다 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사도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 하는 그 절박함, 그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희 추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이제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12명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어떤 면에서는 숫자를 채운 사람이에요. 마띠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숫자를 채운 겁니다. 그 나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때 여기로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들이 다 완결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통일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몇 명이 하는 거죠? 잘 모르시죠? 골키퍼 포함해서 11명이 있어야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10명으로 시합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네 축구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정식 축구를 시작할 때는 숫자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돼야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다가 주석 중에 이제 존 스토트의 사도행전 주석을 조금 봤습니다. 이 본문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로 이제 말로 이제 주석을 마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의 빈자리는 채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빈자리가 채워질 차례다. 그 예수의 빈자리,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부터는 쭉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 이 사도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기다렸잖아요. 기다려라. 이 성도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때 되면 오시겠지 하면서 텔레비전 보고 차 마시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려라 하는 그 이야기를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 기다림을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만약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죠.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딴 일 하면서 일상의 삶들을 살면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이제 좀 등이 달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는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밑에는 좀 큰 거실에 있는 반투명 유리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약간의 눈을 보호하지만 그 이제 형광등을 가려면 그 반투명 유리를 먼저 이렇게 싹 내려야 돼요. 4개 사방에 있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그 유리를 잘 내려서 놓고 이제 형광등을 갈아 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보통 할 때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위로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나사도 풀르고 놨다가 또 다시 조립하고 이렇게 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안 도와줘도 되지만 그럼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죠. 아내가 형광등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형광등을 갑니다. 그럼 아내는 어떡할까요? 당신이 알아서 가라 하고 저 딴짓하지 않죠. 아내는 옆에 서가지고 도와줍니다. 직접 형광등을 가는 일은 안 해요. 형광등은 제가 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요. 나사를 돌리고, 그 나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돌릴 때까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맡기지 않으면 제가 입에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돌리다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굴러가가지고 나중에 찾으려고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형광등을 그러니까 나는 뭐 핸드폰 보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그렇게 안 하죠. 옆에 서서 미리 나사를 주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사를 풀면 딱 주면 나사를 갖고 있죠. 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가 되면 나사를 하나씩 저한테 건네주죠. 그럼 제가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나사를 박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최소한의 것 합니다. 최소한의 것. 시키는 것만, 딱 그것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기다림인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왜 지금 빨리 안 오는 거지? 왜 빨리 안 일어나지? 고민했어요. 혹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 없나? 혹시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주님 못 오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어디에 미칩니까? 우리의 숫자가 12명인데 11명이네. 우리가 120명이기도 하면 12명이 맞을 것 같은데 11명이네. 그럼 이 한 명을 어떻게 채우지?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채우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이 기도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예언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 기도가 주님의 성령의 오게 하심을 준비하는 귀한 작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되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재판장은 방패구나, 뚫을 수 없는 방패구나. 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힘과 돈으로 이 사람을 다 감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옳아도 이 재판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재판에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도 못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방패예요, 방패.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무슨 방패든지 뚫는 창입니다.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과부로 살기 때문에 억울함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보통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저리 꺼져.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부는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문전박대 당해도 또 찾아가요. 경비실에서 못 들어가게 막으면
그 밖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나오면 붙잡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도 피해가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불의한 재판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무 피곤하다. 그냥 들어주고 말자. 그냥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들어주고 빨리 내가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좀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주자 하고는 이 비유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나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풀어주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오래 참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다림.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는 건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과부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피곤해서 들어주는 판에 나의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그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왜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되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끈질기게 다 기도하면 모두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에요.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며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첫사랑이 깨졌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돌아보면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그 일이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것이 마치 이루어졌다면, 때로는 그것이 거절됨으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제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도 불편하고 살아가는데도 불편하고. 주님의 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너는 그 가시를 안고 살아라. 연약한 중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으나 바울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묵부답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에게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쳐야만 보이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린 두 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우리의 욕망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